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산상변모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천국 같거든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시고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순식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오직 주님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성경에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제자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결국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쫓겨난 결국 멸망길을 향하여 절망 속에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약 4주간 사순절,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의 절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공생애를 열어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연장선에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일을 좋게 평가하고 또 그 일을 개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광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에,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런 형태의 말씀이 성경에는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의 산상변모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거의 다가 아마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다 침례예요.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물속에 이제 나오는 그 과정이 세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왜 들어가느냐? 내가 죽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철학에 움직였던 그런 내 중심적인 삶은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물속에 나올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제가 내 중심적으로 지난날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7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들을 위하여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례의 교인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람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의미는 내 생명, 나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일 성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을 중심으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그 나라를 계속 보존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데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뭐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칠팔을 한더위같이 묻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밤중에는요, 한결같이 추운 날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옷을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반팔도 가져가고 또 한겨울에 입는 파카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절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광야에 어떤 거 알지만 실제로 제가 가봤더니 여름에는 낮에는 우리 7, 8월에 이런 것 같아요. 떼알볕이 막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팔 입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올라갈 때 밤중 되어지면 얼마나 추운지. 시내산 올라갈 때는 우리와 같은 한겨울입니다. 기온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낮에는 한여름, 밤에는 한겨울.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병이 많이 걸립니까? 일기차가 심할 때에 감기가 쉽게 걸리죠? 우리가 계절별로 한 번씩 홍역을 겪잖아요. 근데 여기는 낮과 밤이 막 바뀌기 때문에 더웠다가 추웠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하니 비가 내릴 때는 비옥한 땅이 되지만 거기다가 비가 안 올 때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푸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더울 때에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 너무나도 황량한 들판입니다. 물도 없어요. 이런 곳이 누가 좋아서 거기 가겠습니까? 거기에는 밤에는 또 그런 와중에 뱀이 있고 야생 동물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오라하셨다. 자, 여기에 이런 자연 환경적으로도 열악한 곳인데 이런 와중에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영적인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을 보여주겠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시험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그 시험은 마귀가 다가와서 배고플 때 말이죠. 이 돌덩이를, 광야에 가면 그 돌이 많아요. 또 돌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그 흙이 진 배를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성전으로 끌고 가서 성전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떠받쳐 줄 것이다 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일에 한 번만 엎드려 절해봐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혹독한 어려움과 역경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때로는 달콤한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넘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하고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성령님께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안겨주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냐? 라고 우리를 미혹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시험을 왜 줍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 저는 어릴 때에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완전 농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학교 그 뒷산에 보면은 이 보리밭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학할 때쯤 되어지면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데리고 저 뒷동산에 보리밭 언덕에 이렇게 우리 인도하더라고요. 아마 농부들의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생각해 보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일렬로 쫙 세워놔놓고 이 보리밭을 보리를 밟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줄을 서서 손을 잡고 보리를 이렇게 지근지근 밟으면서 걸어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갔다가 또 되돌아오게 하고 계속 밟는 겁니다. 야,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기고 또 이렇게 새순이 났는데 이걸 밟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볼이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꽉꽉 밟아라. 그래야 볼이 좋다는 거예요. 뭐 선생님 말씀이니까 꽉꽉 밟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농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여러분, 밟혀진 이 보리는 이삭이 잘 자라면 한 포기에 약 450개 알이 맺혀진다. 450개. 그런데 이렇게 밟지 않으면 줄기가 약해지겠죠? 줄기가 약한 이 보리는 약 100개 정도밖에 일지 않다. 그러나 이거 밟혀져가지고 이 줄기가 막 이렇게 밟혀지고 하는 줄기는 다 힘을 내가지고 강하게 줄기가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뻗어진 이 보리는 100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450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리스 위셀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그들의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 그 역경,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욥기 23장 10절을 통하여 고백한 바가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정금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세례 교인으로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결국 승리하며 천군 천사들이 수종하는 그 기쁨을 맛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늘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찔림을 누렸던 그 헤롯이 결국에는 요한의 미운털이 바뀌어서 요한을 결국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 후에 참수를 당하죠. 참수가 뭡니까? 요즘 말하는 IS 대원들이 믿는 사람들 목을 자르듯이 목을 베는 게 참수예요.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잡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서 누리기 이전에 천국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잇는 그 순간에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은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이미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참복은 내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참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 받은 사람은 내가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설날을 통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복 많이 받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전통적인 개념은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왔겠습니까? 먹을 것을 이 땅에 왔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꼭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심령.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심령은 결국
귀신의 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은 귀신의 장난에 놀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주팔자에 종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미국 전투기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히로시마 상공에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히로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폭 피해로 인한 그 역사적인 그 흔적이 아직도 거기에 기록물로 남아있더라고요.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폭탄을 때리기 전에 삐라를 뿌렸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8월 1945년에 곧 여기에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질 터인데 8월 6일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터인데 빨리 이 지역을 피해라 라는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미국이 이제 패망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심리전을 하는구나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결국에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사는 인구가 34만 3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7만 명이 사망을 했고 13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리 예고한 그 경고문을 믿고 피했다면 그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고를 무시한 결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 무슨 멸망이 오느냐,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먹을 거 나눠주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근원적인 우리가 나눠야 할 복이 있다면 예수 그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주에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어떠한 고난도 고초를 감내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이미 한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들을 전함으로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쉽지만 마음은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부인하고, 조금만 유혹의 손길에 쉽게 넘어가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린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한나라를 이루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이 봄날에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살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